여러분, 교회의 절기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특별히 성탄절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달력을 보면 우리가 늘 쉬는 날을 먼저 찾습니다. 빨간 날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지요. 부활절, 추수감사절도 압니다. 부활절도 교회에 큰 행사들이 많기 때문이죠.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에 처음 다니신 분들은, 아니면 어릴 때 다녔던 분들은 그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은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순절은 아마 많이 듣지 못했을 겁니다. 지킨다고 하지만 왜 사순절은 무엇일까? 그래서 사순절 둘째 주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런 말씀을 한 번씩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부활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간을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 이 순이라는 것은 열을 말합니다. 10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넉사, 그래서 사순 40일 동안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고 그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올해 보시면 3월 31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도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앞으로 40일을 계산하면 2월 14일이 이제 사순절이 시작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일을 보내는 이 기간은 사순절 둘째 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묵상,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되는데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면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나는 이 부모 밑에서 한국인으로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물론 엄마 아빠의 사랑에 의해서 생물학적으로 태어났지만, 태어나고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좋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늘 기쁨과 감사, 즐거움이 넘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네요. 또 죽음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냥 좋은 것, 먹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 많은데, 즐거운데, 아니 이것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그러면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다른 거 필요 없이 기쁨이 넘쳐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 보니까 사람 마음에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담요, 살인, 고통, 아픔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인간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많은 종교의 사람들은, 그 종교인들은 원인을 이야기하고 분석합니다. 대안을 찾습니다.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 고통을 벗어나서 해탈해야지만이 이 인간 사회에서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그 구원의 길, 영원하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다가 보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공덕을 쌓아야지, 내가 이때 살아서 좀 착한 일을 해야지 뭔가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뭔가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번 생에는 종쳤다고, 너무 잘못한 것,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옛날에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걸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다음에 다시금 태어날 때는 지금 잘 공덕을 쌓고 선행을 쌓고 잘하면은 다음 생에는 나는 저런 집에서 태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얘기들이 우리의 마음에 이게 참된 길이라, 참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종교를 보면요, 그 종교들은 신들을 보면
사람이 신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신을 찾아가는데 그 찾아가는 가운데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덕을 쌓습니다. 때로는 신의 노여움을 풀어야 된다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종교를 보면요, 도공제라고 되어 있어요. 도를 찾아갑니다. 그 길을 찾지 못하요. 찾는다 하지만 자기들이 맞다라고 얘기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에 공을 들입니다. 덕을 쌓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다 그 신, 그 뭔가에 미치지 못하니까, 다 채워지지 못하니까 뭐예요? 제사를 지냅니다. 바칩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것들을 바쳐보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끝내는 도무지 길이 맞다고 하지만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인생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없는데 그 길을 찾았다면서 사람들은 이 길이 맞더라고, 그것이 함께 모여서 얘기하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그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수십만,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길이 맞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다 오도되어서 그 길이 바르게 보이는 것 같지만 필경은, 끝내는 반드시 망하는 사망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길을 찾았다고 사람들이 마구 얘기하면서 마구 존경하고 하는데요,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인간은 실망과 고통, 죽음에서 구원을 얻을 길을 찾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죄송하지만 인간에게는 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세요. 그분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야만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을 찾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요, 그저 이 기간은 좀 뭔가 내가 경건하게 그냥 묵상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이 생명 공동체와 함께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 것인지를 우리는 묵상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와는 다른 거예요. 세상은 신을 찾아갑니다. 돌을 닦습니다. 공을 세웁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김받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슬픔과 고통과 아픔, 더 나아가 죽음의 그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아픔은요 다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사망 권세 아래에 놓여있는 인간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물론 이 한 사람은 우리의 인간의 대표격인 아담을 말합니다. 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사람입니다. 죽으면 끝인데, 내가 죽으면 느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느끼지 않는데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누리며 살면 되지, 뭔 죽으면 돼, 내는 느낌도 없는데요. 그런 말을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은 끝나면 다 사라질까? 연기처럼 그냥 차가운 우리의 몸으로 남고 그냥 나중에 화장하고 죄로 남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그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대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죄인에게는 형벌의 심판이요, 의인에게는 상급 심판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자녀로 살아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세워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십니다. 천국의 다관왕으로 세워주세요. 그런데 분명한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가를 치러야 될 인간의 앞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이걸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셨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신이시고 예수님이 신이시라면 말씀만 하셔도 이 땅을 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뭐 꼭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오실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셔만 했었습니까?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신의 죄를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아니 치러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분명히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그걸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수정하지 않습니다. 삭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러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질 누군가, 어떤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모두가 자기 죄에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무런 죄가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오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대가, 저와 여러분의 그 죽음의 대가를 온몸으로 맞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 곧 나의 죄를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저와 여러분은 그 죽음의 형벌에서, 그 죄의 대가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면서, 그래, 생명 되신 주님, 그분과 함께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얻었기에, 구원을 얻었기에 이 땅 가운데, 오열하는 이 세상 가운데 희열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느니라 완료 시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대가를 이미 2000년 전에 치르셨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 믿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지. 이게 우리가 뭔가를 했던 것입니까? 세상의 많은 종교는요, 뭘 해라고 합니다.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은 뭔가를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다가 죽게 되면 아유, 다음 생에 좀 더 낫게 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건 삶에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둘 다 상충되지 않도록 이루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무엇으로 받겠습니까? 억만금을 드렸어요? 아니면 뭔가 무리를 바쳤어요? 아니요. 우리는 그걸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 한가득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지금 또 돌아가면 가정의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때문에 또 제 마음은 흔들리는데요. 맞아요. 일생의 문제는 많이 있을지라도 그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 또 우리의 앞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이 문제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어른 사역을 하면서 주변 분들이 제게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장례 목사. 전망이 밝고 가능성이 있어 보였던 그런 촉망적인 장례 목사가 아니고요, 장례를 많이 치러가지고 장례 목사라고 했습니다. 다른 교구보다 장례가 2배 가까이 났습니다. 보통 1년에 많으면 25가정, 2주에 한 번씩 장례를 치렀습니다. 보통 15에 20가정을 치렀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도요, 왠지 하나님은 계속 인생의 아이들의 출생과 100일 돌잔치도 많이 가보지만 하루에 돌잔치하고 저녁에는 임종 예배를 드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인간에 대한, 인생에 대하여 시작과 끝을 보게 된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 교구도 사역하지만 특별히 또 시니어 사역을 했네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또 그 마지막 가는 길을 많이 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가문의 장례식에 갈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유족들은 이별의 아픔, 죽음의 고통에서 한없이 슬퍼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별, 영결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별이라고 합니다. 이별을 고한 것. 이별을 고한다는 것은 다시금 만난다는 것이에요. 왜요?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자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자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요, 오열과 아픔과 고통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앞세워가는 희망과 희열의 대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생명이 만나는 그곳에, 비단 장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곳곳마다의 삶의 문제 속에서, 그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생명과 죽음이 만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뭐 장례식뿐이겠습니까? 여기는 우리 함께 예수 생명 안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떠나서 다시금 가정으로 돌아가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가족들 안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는 남편의 핀잔을 뒤로 한 채 가족 구원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십니다. 불의한 이익에 눈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진심을 다하여 한 사람 대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한 끼 금식하며 선교에 동참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실은 죽음의 땅,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생명과 죽음이 만나는 곳이에요. 여기 모인 우리는 어둠의 세상에 예수의 빛을 밝히는 빛의 행렬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렬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여럿이 줄지어가는 걸 말합니다. 누구를 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가는 것.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오열이 있는 그곳에 예수 생명의 희열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 곧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곳, 예수님을 앞세워가는 그 행렬은요, 죽음을 맞닥뜨릴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오열과 아픔의 죽음의 자리를 행복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희열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바꾸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11절 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쫓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어제는 가버나움에서 죽어가고 있는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해주셨대. 대박인걸? 있잖아 예수님이 안식일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대. 헐,
들어봐.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데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도 하시고, 아니 그렇게 하신데 차별도 하지 않으신데,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그 의사도 못 고치는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대. 아니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예수님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제는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 보니까 같이 행렬대로 쫄쫄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인성에 다다르자 한 무리가 나옵니다. 엉엉 울면서 흐느끼는 그 소리, 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나인성 안에서 나옵니다. 누가요? 장례 행렬이 나옵니다. 죽음의 슬픈 소식이 들려지는 그 자리가 나옵니다. 한번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한 가정에 그냥 한 사람이 죽으면 모르겠는데 오늘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아들이에요. 과부의 남편을 먼저 잃었습니다. 그런데 한 외아들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는, 이 엄마는 인생의 가장 큰 절망 가운데, 나는 이 아들을 위해서 살았고 이 아들이 우리의 가문을 이어갈 유일한 핏줄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디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 전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가정의 아픔과 함께하면서 죽음의 행렬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소망의 희열과 그 공동체가 지금 그 행렬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장례 행렬이 나오는 나인성이란 이 나이는요, 뜻이 즐거움, 행복,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앞에는 드넓은 이스라엘 평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에서 살면서 앞날을 바라보며 소망과 비전을 품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죽음의 행렬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의 행렬이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각각의 삶의 영역마다, 그 자리마다 정말 사망과 생명이 만나는 곳이구나. 곳곳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세계 열방을 보십시오. 희망이 있다고 하지만 다들 괴로워와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들어가 보십시오. 말 못할 사정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만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서 파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제까지 인도해 주셨기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오늘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바라보면서 저분을 따라가면 살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왔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잠깐의 행복과 즐거움을 주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그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나갈 때에 죽음에 있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가자고, 예수님 믿어보자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당신의 그 아픔을 다 아신다고, 오늘 그 얘기를 좀 이따가 해드릴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 또 만나는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생명 되신 주님, 기쁨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먼저 행하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하나하나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사망과 생명의 만남에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까? 7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인 과부를 향하여 보십니다. 먼저 불쌍히 여기셨죠. 불쌍히 여겼다는 그 단어는요, 에스플랑크니스데라는 단어인데 내장과 심장이 쪼그라지는 그 아픔인 거예요. 가슴 아립니다. 고달픈 삶을 살아온 과부의 슬픔이 예수의 슬픔으로 체휼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나는 신이니까 너는 그런 인간이라, 그게 아니라요, 그 인간의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가지고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아픔을 결코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마음, 또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을 하나님은 그냥 아이고 너 교회를 왜 이렇게 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아픔을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가져가신 겁니다. 아파하십니다. 함께 우십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여인아, 울어도 소용없다. 더 이상 울어도 소용없다. 죽은 사람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문장의 첫 구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요? 주께서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 이 주라는 것은요, 퀴리오스, 처음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사망과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선포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그 전에 보면 예수께서.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이 7장 13절에서는요, 주께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께서 참된 인간이시지만 참된 하나님으로서 주께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울지 말라. 이 울지 말라는 그 단어는 그저 그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여인을 향하여 울지 말라, 그 울음의 원인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그 문제 안에 들어오세요. 함께 아파하세요. 그 문제 앞에 그냥 저와 여러분을 눈물 흘리며 내팽겨놓고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울지 말라, 괴로워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그 문제에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눈을 들어 무리를 보시며 말씀하시죠. 사망의 행렬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이 구절을 읽다가 누가 자다가 벌떡 일어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다가 막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손을 대게 하십니다. 행렬이 멈췄네요. 죽음의 사망의 장례 행렬이 멈췄네요. 여러분, 장례는 다 비켜줘야 되잖아요. 차도 비깁니다. 반짝거리며 깜빡이를 넣고 할 때요, 다 비켜줍니다. 그런데요, 세웁니다. 얼마나 큰 결례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유대인 정결법에 따라서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민수기 19장 11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하루도 부정한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부정, 그만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멈춰 세우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대 정례법에 따르면 이 예수는 부정한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썩어져가는 이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는 건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것을 정하게 바꿔주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예수님 부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난다면요, 그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맞죠? 예수님은 그 부정한 일을 만지면서 오히려 정함으로 오염시켜버립니다. 오염이란 말은 그렇지만 정함으로 정가시켜, 정함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되시기에 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내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의 놀란 한 말씀으로 그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죠. 1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때는 관에 뚜껑이 없던 간이라고 하네요. 아이가 펄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도 한다고 합니다. 왜요? 말도 한다는 그 말을 한 것은 이 아이가, 이 청년이 일어나서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인격체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에게 주노라. 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하나하나의 이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노라는 것은요, 이 어머니에게 기쁨을 다시금 주는 거예요. 오열하던 그 엄마의 마음에, 엄마의 품에 희열하며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함께 동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희열을, 기쁨을 선사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주신다는 단어를 잘 보면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이 준다는 거예요. 뭔가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무료로 주시는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값없이 주신다, 성령을 주시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그 슬픔의 어머니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시는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신다는 겁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마다 그 고통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서 어찌할꼬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또 그곳에서 그 문제 앞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열이 아니라 희열로,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제가 선원님을 만나면서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만난 다음에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응어리졌던 그 마음들을 꺼내놓으십니다. 교회 오기 힘들고 견디기 힘들고 여기가 아니면 다른 교회 가야지. 그런데 다른 교회 갈 데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에 오는데 정말 스텔스 교인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와가지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빨리 예배 드리고 가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예배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기쁘게 드려야 되는데 내가 감사가 기쁨이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 눈물도 흘리고 싶고 부르짖고 싶고 기쁨이 있고 감사할 때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몰래 와서 그냥 있다가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 참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닌데 예수님을 모시고 이 희열의 공동체,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고군분투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 격려하는 것이 교회인데,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가는 것이 교회인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함께 대화를 해보면요, 와, 얼마나 환하고 기쁘게 호통하게 말씀하시는지, 말씀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오늘은 처음 것입니다, 다음에 2탄, 3탄, 4탄, 5탄, 10탄까지 있다고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100탄까지 있어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면 죽음의 그 장래 행류도 멈추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금 생명의 축제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 나누고 함께 나눌 때 그냥 우리 마음을 토로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좀 시원하는 것, 세상도 다 그렇게 합니다. 술 먹고 함께 하면서 얘기하면서 나랑 얘기했는데 아이고 다음에 또 얘기하자고. 여러분, 전화를 1시간 2시간 전화하고 다 하고 나면 다음에 얘기 못하고 또 하자고 또 얘기합니다. 얘기하는데 나중에 허망하고 또 다른 그 사람은 나에게 나중에 비수를 꽂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은 달라요. 우리 안에 함께 오시고 우리 안에 그 아픔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우리에게 희열을 주시도록,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그 문제 속에서 다시금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왜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은 쪼잔한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자고. 그래서 저는요, 만나고 난 다음에 얘기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목사가 갑자기 기도하자니까 참 놀랄 때도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공동체로 함께 할 때에 그곳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행렬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7장에서도 바뀝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침묵기라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버리셨나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놀라운 일들을 해가니까 마음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구나, 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구나,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제는 그 장래 행렬이 오히려 희열의 행렬로 흡수됩니다. 즐거움의 행렬에 함께 흡수되어 그 나 인생에는 이제는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희망과 소망의 축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도들 만날 때마다 정말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근근히 신앙을 가지고 그냥 가려고 하면은 옆에서 또 잡아가지고 집사님까지 같이 합시다. 우리 가면 어떻게 돼? 안 돼. 그렇게 하면서 이들은 지켜왔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굳건히 있어서 정말 말씀을 기도로 거룩해지고 우리 공동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달려가십시다. 우리 안에 안 좋은 소문이 들어진 게 아니라 오늘 16장 이후에 17절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예수의 복음의 놀라운 소문이 우리 주변에 가득 넘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희열과 소망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따라간 게 뭡니까?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함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임에, 구역 모임에, 우리 부서에, 또 우리 여러분이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의 소문이 가득 넘쳐서 우리가 주어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래도 근근히 기대하며 살았죠. 나 인생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 사망의 장래 행렬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피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그 장래 일을 멈춰 세우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아이를 엄마의 품에 안게 해주셨습니다. 그 엄마는 오열이 아니라 희열로 반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 동네가 나인성이 진짜 기쁨의 성이 되었습니다. 계속 예수의 소문은 흘러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찢어진 마음, 상한 마음이 많이 있죠. 이제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에 모입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생명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따라가십시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오늘 또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떻게 우리 안에 일을 하실까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갈 때에 장래 행렬을 만났을 때에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이 멈춰 세우시고 말씀하시고 불러 이렇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부서와 우리의 구역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선교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셔서 주님 예수의 소문이 넘쳐나서 주님 영광 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희열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일했던 그 자리에 놀라운 은혜와 사이 넘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부서, 우리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깨달은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